병원에 스카웃되어서 이제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과 품격 서비스로 제공하여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격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량을 가지고서 제품의 가치를 말하는 양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많이 주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에 우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격의 시대라고 합니다. 격이 다른 상품 또 서비스의 품격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격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시대는 좋은 상품을 말할 때 영어로 넘버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넘버원은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의 시대는 명품을 말할 때 영어로 only 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서비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이나 학교 또 그리고 호텔을 이용할 때 아주 친절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죠. 무궁화로 7성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김지영 교수에 의하면은 일본의 가메다 병원은 아주 격이 다른 서비스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대상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을 잠깐 소개해보면은 이 가메다 병원은 도쿄에서 전철로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모든 병실은 바다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의 규모는 다들 6.5평이고요. 그리고 1인실 가격은 10만 원대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전망이 좋은 13층 가장 꼭대기층에 뭐가 있냐면 영안실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꼭대기층에 영안실이 있습니까? 보통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가장 꼭대기층이 천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영안실을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이 병원에 와서 보고는 내가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가메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16가지 메뉴를 식사 때마다 번갈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그러지 않죠. 같은 메뉴를 제공하는데 또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저희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도 꼭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메다 병원은 생각을 바꾸어서 환자를 위한 환자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일반식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저염식이라 할지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16가지의 식사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메다 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였는데 한 1000병상 정도의 그러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병원의 이러한 품격 높은 서비스에 반하여서 약 100만 명 정도의 이러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병원이나 호텔, 학교 등을 이용할 때도 격이 다른 서비스를 그렇게 기대하지만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 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워렌 버핏과 같은 명사와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한 끼 점심 식사에 수억 원, 수십억 원도 아까워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도 격이 있고 또 격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정 교수는 서비스가 남다른 격이 있는 사람, 격이 다른 사람의 3가지 평가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숙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이 있는 사람은 또 격이 있는 서비스는 아주 오랜 훈련과 연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훈련을 통하여서 그 격이 높은 서비스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격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태도에서 자신감의 차이라고 합니다. 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 내가 이 분야에서 only one,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격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격이 다른 사람의 기준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절제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절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 잘해주면 아부처럼 보이죠. 또 너무 잘해주지 못하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절제된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상대방의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진영 교수는 격이 있는 사람을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이 있는 사람은 숙성기간,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 자신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절제된 행위를 가진 사람이 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격이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무엇입니까? 호텔,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교우 확신반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격이 다른 서비스로 또 새교우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구역장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새해에는 좋은 구역 또 좋은 구역장으로 건너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격이 다른 구역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구역을 아름답게 이끄는 좋은 지도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격이 다른 명품 구역장은 어떤 구역장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격이 다른 이 구역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을 보게 되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메인 동사, 본 동사는 바로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나머지 세 개의 동사들은 바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를 꾸미는 보조 동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당부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후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이 다른 명품 서비스는 누가 결정할까요? 정말 이것이 격이 다른 서비스다, 이 사람은 정말 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상대하는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격이 다른 사람이야, 정말 저 교회는 격이 다른 교회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격이 다른 교회랍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명품 구역장, 명품 구역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구역장이 판단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구역이 판단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이 구역이야말로, 이 구역장이야말로 정말로 명품 구역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품 구역장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각 구역장들이 얼마만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소명과 회심 사건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새신자 사울을 맞이한 예수님, 또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품 구역장, 정말 격이 다른 구역장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이러한 근사한 격이 다른 구역장님들, 또 명품 구역장님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좋은 구역장은 예수님처럼 비신자, 불신자 사울을 제자로 초대하는 구역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박해자인 사울을 바라보시고 그를 교회로 초대하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 교회까지
박멸하기 위해서 정말 살기 등등해서 바삐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제자로 삼기 힘든 사람을 제자로 생각하시고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 아주 무시무시했던 박해자 사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제자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 사울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권능을 받고 저 박해자 사울까지도 제자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전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땅끝입니까? 땅으로 비유하자면은 사울은 땅끝에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가기 힘든 곳,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박해자 사울을 전도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해자 사울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구역장 세미나에서 나누었듯이 교회의 전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구역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전도에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전도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전도한 예수님처럼 따뜻한 그 심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구역과 구역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구역장은 아나니아처럼 비신자 사울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라보는 구역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같은 좋은 구역장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비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아무도 그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벌려서 맞아들이고 그를 안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전력만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해자가 아닌가? 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그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문을 닫고 있는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 박해자가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내렸고 그의 눈이 열렸고 또 그가 앞을 보지 못하였던 그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온전히 보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곤 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나중에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굳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광야의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도 그는 귀한 주인집 도련인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죄수 요셉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신실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도망자 베드로였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도망자 베드로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교회의 전도자 바울이 아니라 교회의 박해자,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험악한 그 시절에 주님은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가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구역 식구를 맞이할 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시죠.
이 사람 맞이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 하실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구역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구역과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좋은 구역장은 바나바처럼 비신자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돕는 구역장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구역,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구역, 완전히 모형이 회체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구역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구역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의 교회를 방문하러 갔다가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다시 옛 터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런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박해자가 아닌가, 혹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것은 아닌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한 사람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탄생했을까요? 아마도 그 모습이 실족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만나주었고 그를 변호하였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야고보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변증하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맞이한 것이죠. 좋은 구역장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역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나바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구역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구역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귀한 구역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장은 바나바와 같이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돕는 구역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은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역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처럼 명품 구역장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뻐하는 그런 구역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1박 2일의 고된 구역장 수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겨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귀한 구역장이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어찌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구역을 위해서 후방진지에서 기도로 서포트할 때, 사랑으로 서포트하고, 만날 때마다 얼굴빛이 안 좋으면 누가 문제 있습니까? 내가 혼내주겠습니다. 이런 멘트도 날리시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최고의 구역장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으로, 또 구역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